우리가 창세기 93번째 시간으로 대신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신하여. 사람의 인생은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태어날 때 이 어머니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10달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에 의사와 간호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자랍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헌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아이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주어지고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자라가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한 사람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을 살다가 갈 때에도 상조나 아니면 장례를 이제 절차를 밟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가 떠나게 되죠. 그런 걸 보면 사람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갈 때까지 누군가의 손을 빌어서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나를 대신하는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걸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헌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베냐민은 자루에서 나온 은잔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 전부가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꼼짝없이 노예가 될 상황이에요. 요셉은 너희들은 다 평안히 올라가라. 근데 너희들에게 뭐라고 할 말 없다. 근데 이 베냐민은 그 자료에서 은잔이 나온 것처럼 그가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못 박아버렸어요. 근데 이 유다가 그 앞에 와가지고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하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유다와 같은 이 사람이었다면 이 요셉이 이런 말을 할 때 너희들은 다 평안히 아버지에게 올라가라 그런 말을 할 때 좋다 생각하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유다에게 20년이라는 시간, 요셉에게 20년이라는 시간, 17살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다음에 37살이 되는 20년의 시간 동안 이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그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훈련하시고 다듬었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도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요셉과 버금가는 파란만장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먼저 죽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죽고 둘째 아들 땅에 설정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받아 죽고 막내만 남았는데 막내는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는 며느리에 의해서 자신이 쌍태를 임신하게 만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나가는 20년을 통과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은 이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를 먼저 보낸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유다는 20년을 지나오면서 야곱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는 아들이 됩니다. 다른 아들들은 모르겠지만 동병상련이라고 유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 중에 큰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작은 아들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는 나에게 바로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노인이고
우리 아버지 노년에 사랑하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죽었고 둘째 아들은 지금 여기 와서 잡혀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는 죽었고 첫째 아들은 잃어버렸고 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베냐민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고. 유다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과 같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든 말든 그리고 베냐민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생각하지 않고 가면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이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야곱은 다른 아들들도 사랑을 했겠지만 이 요셉과 베냐민처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을 다른 아들에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에게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세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관계가 연결되는 이 연결점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몸인 거예요.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존재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마치 유다가 베냐민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여서 내가 이 아이를 데려온 거라고. 아버지와의 생명 연결되는데 데려올 수 있겠냐고. 아버지가 절대 보낼 수 없는데 내가 담보했다고. 내가 만약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 지은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담보를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될 의무를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이 아이를 위해 대신해서 잡히겠다는 거예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의 몸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몸을 넣으시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가 지금 자기 동생 대신에 잡히겠다고 그리고 자기 동생 대신에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20년 전이었다면 이런 일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죠. 유다는 20년 전에 요셉 잡혀있을 때도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제들이 다 죽인다고 할 때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저 상인들에게 팔자 했던 사람이 유다거든요. 그 정도는 이야기했지만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유다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 20년, 유다의 20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만지시는 그 파란만장한 20년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할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만의 20년을 두시고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체휼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나면 유다와 같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나고요. 자기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겨나고 주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슬픔을 정말 나의 슬픔처럼 슬퍼하고 동생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나의 현실처럼 채우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채우라는 마음을 갖는 게 신앙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유다는 그 자신의 동생을 대신해 자신이 종이 되겠다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생명과 동생의 생명을 맞바꾼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시킨 것 아닙니다. 자기가 자원하여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꼴을 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유다와 같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마음이 생기고 손해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요, 선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어떤 기분을 희생하고 내 그 무엇을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걸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게 오늘 이 유다의 고백이에요. 베냐민을 대신하여 베냐민이 받을 그 노예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유다에게 20년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20년을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그 어려움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유다를 그 베냐민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베냐민과 같이 죄의 노예가 되고 아니면 이 세상에 붙들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이끌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